안녕하세요. 9월 16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또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 삶의 평안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관은 아주 다르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평안을 아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폭풍, 또 파도, 아주 커다란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 그러한 험난한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함 때문에, 이 가진 평안함 때문에 그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기회가 되죠.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 위기가. 마치 그 서핑 그 보드 타고 그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에겐 큰 파도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 아주 그 큰 파도를 통해서 더 멋지고 좋은 또 아주 크게 또 빠르게 그 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큰 파도가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것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편안을 추구하며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파멸되어지는, 그 위기가 몰려올 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파멸이 되는, 멸망되어지는 삶이죠. 내가 가진 것이 지금 무엇인가? 편안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물론 편안과 평안의 분명한 이 기준이 되어지는, 갈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님, 내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성령님 없이 그냥 육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폭풍이, 파도가 밀려왔을 때 파멸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기초가 탄탄한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비바람이 불 때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유일한 평안을 가짐으로 오늘 어떠한 위기가,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오히려 그 위기와 그 고난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져서, 발판이 되어져서, 디딤돌이 되어져서 또 나를 더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성공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신실함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 내가 가진 평안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이 평안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정말 이 평안이 나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인데, 능력이 되는가 아닌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참 평안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평안이냐, 종교 행위, 특별히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아니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평안을 가지고자 합니다. 내가 열심히 11절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뿌듯하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위기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해낸, 내가 붙잡고 있는 평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로 이것과 별 다른 게 없죠. 단순히 단어만, 이 말들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말하고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노력에 의한, 내 행위에 의한 평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는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선한 일들, 거짓말 안 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서 기쁨을 가지지만 또 하루는 아무것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아이들한테 화내고 거짓말하고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나의 행위를 통한 평안을 누리는, 평안을 갖는 삶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참된 능력 있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인가? 나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안을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 정말 외우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데 죄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죠. 존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창조되어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계속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이 세상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진 죄. 이 죄는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가진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죄가 들어온 그 모든 인간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더러운 악한 그것은 다 쓸어버리시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 왜 심판하셨습니까? 세상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의로운 노아만 빼놓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죠. 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줘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똑같은 지구의 땅이지만은 지구 중에 하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누가 살았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살았었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땅에는 절대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였어요. 멸절시켰습니다. 다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땅에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자기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그 의와 상관없이 또 이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면 너희들도 내가 멸절시키겠다라고.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멸하셨죠.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구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 존재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다 멸하십니다. 완전하게. 또 나중에 심판하셔서 완전히 다 멸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살아갈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땅히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죄를 전혀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당연히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과 달리, 우리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그분은 이 땅을 지배하시고 치리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갈 가치를, 능력을, 자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의 자체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씌우셔서 그를 죄인 취급하셔서 그를 죽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와 관계를 맺는 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겨진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멸망당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죄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어떤 종교 행위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살아갈 가치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씌어가지고 다 받으시고 대신 우리들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는 살아갈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감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의미, 살아갈 능력을 우리들은 이제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살아갈 가치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루하루는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더욱더 그 의가 열매가 되어지기를, 의가 더욱더 드러나기를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평안의 근거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폭풍 속에서도 이 의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이 의 때문에 더욱더 올바른 의를, 옳은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의 때문에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평안의 근거가,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함이 되어져야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우리들의 많은 그런 위험이 있고 시련이 있을 텐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의를 가지고 오늘도 정말 견뎌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